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떼어놓으시고 12 제자들만 데리시고 벳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이름만 들어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대충 느낌이 옵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에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맞습니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또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전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 가이사 뒤에 랴가 붙었거든요. 이 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성, 캐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도시가 되는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도시, 다시 말하면 황제의 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시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를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이 헐몬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의 중턱 바로 밑에쯤 해발 한 345m 정도 되는 곳이 이 안반지대예요. 전부 다 이 바위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반 위에 세워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이 도시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리고 큰 안반, 바위 위에 지어진 도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12제자만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어요. 반석 위에서, 큰 안반 위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어디에서 던지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서, 큰 바위 위에서 두 가지를 물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질문을 평지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40km나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셔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두 가지 질문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떤 의도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가운데는 자신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세 종류의 사람으로 봤어요. 첫 번째 침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세 종류의 말을 했는데 제가 순서대로 왜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던 그 시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기하고 시점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여기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은요, 침례 요한을 죽인 거는 맞지만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고 나서도 아주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했던 약속 때문에 마음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 죽여놓고도 헤롯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찜찜한 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침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이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하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몸속에 쑥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지금 부활을 믿고 있는 거죠.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의 속에서 나타나는도다. 지금 이런 능력이 뭡니까? 침례 요한이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례 요한의 버금갈 정도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안 할 때 침례 요한이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려서 옥에 갇혔는데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죽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시점하고 타이밍이 너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몸속에 쑥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반대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살아날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둘이 이념이 달라서 절대로 이 둘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들이 성경에서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하나가 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얼마 안 남았다. 천국이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외친 예수님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타이밍에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종 그러면 엘리야를 탁 떠올립니다.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는 큰 능력을 상징하는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는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슉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도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애에, 내 평생에 엘리야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엘리야,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해석을 엉뚱하게 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알아, 나는 유대인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침례 요한이다. 근데 이번에는요, 성경을 잘못 알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혹시 엘리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많은 고난을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난의 종이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나 예루살렘을 보면서 많이 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온갖 순환과 고난을 받는 모습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기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정확히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으로 알았고, 예수님을 엘리야라 알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훗날 어떻게 되든가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조금만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떠난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조용하면 좋을 텐데, 이 떠난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절대로 조용하지 않아요.
이 떠난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돌변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떠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의 행동이 돌변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며 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교회 다니고 어설프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교회를 어느 순간 핍박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베이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의미를 알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어본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르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말의 의미를 모르게 된다면 미안하지만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주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은요, 같은 대답이 아니에요. 다른 대답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극존칭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높인 말이에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는 같은 미닝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주는 메시아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입장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기름 붓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하는 자,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못 만나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를 모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한 것은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또 세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왕은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것이 압축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살아계신,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작점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믿으십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나를 빚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소유권이 딱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건, 이건 굉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이 깨닫거나 우리가 뭘 배워서 되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금방 엄청난 말을 했는데 너 이게 지금 무슨 뜻인 줄 알아? 이것은 너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뭐 한순간 깨달았다든지 누가 가르쳐 주었다든지 너의 지식으로 안다든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참 희한하죠. 어떤 분이 남편이나 자기 자녀나 아니면 친정 부모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자기 패밀리 구원하려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구원하려고 그냥 비유를 다 맞춰요. 막 내 감정이 상해도 그냥 비유를 맞추고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삐질까 봐.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꾹 참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간이며 쓰레기면 다 빼주고 비유를 맞추고 그러다가 자기 신앙도 까먹는 사람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유 맞힌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교회 안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는 내게 알게 한 이유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아무리 맞춰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내가 노력하는 그것만큼 내가 그 정성과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어요. 와서 좀 구원시켜 주세요. 목사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불러요. 그럼 달려가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고 제가 봐도 막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딸이 온 가족들이 쫙 둘려있는데 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막 울어요. 울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래 내가 믿으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인도 알잖아요. 딸이 막 울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한 번만 통 사정을 해도요 안 해요. 그리고 어렵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귀를 쫑긋해가지고 들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 죽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또 딸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이 집사님도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온 딸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비유를 마치고 교회를 가자고 졸르는 그 시간에 이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1년 2년 한 기도가 어느 순간 10년이 됐어요. 지칠 만도 하죠. 포기할 만도 하죠. 근데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버지도 때가 돼서 병상에 누웠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달려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한쪽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그저 구원시키려고 비유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할 말 못하고 가슴앓이를 끓고 그러다가 자기 신앙 다 까먹고 이랬는데
한쪽에서는 그 시간에 기도를 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모습으로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다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군중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순간에 핍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이들이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한순간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한순간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땐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변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